11장에서부터 도도히 흐르는 말씀의 주제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밀밭이랑 사이를 지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흙이진 나머지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엄청난 반율법적인 사건을 발견한 것처럼 볼때처럼 일어나 예수님께 항의하며 대들었습니다.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보며 그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본문도 바로 그 문제의 연장으로 또 다른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떠나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바이노인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날이 밀밭 사건과는 다른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장소가 저희회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미 세워진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유대교 회당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본격적인 디아스포라를 살았던 바벨론 포로기 유대인들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그들의 회당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회당이 초기 기독교 복음 전도자들의 말씀을 전파행했던 선교의 장이 되었습니다. 한편 솥 마른 사람은 손이 근육이 상실된 자인데 이 사람이 운연하게 회당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데려다 놓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회당은 종교 생활을 넘어 재판을 행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할 증거와 명분을 찾아 재판하려고 손마른 사람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자 직접 살해할 업무로 꾸미게 됩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심으로 고의로 안식일 규정을 어기거나 또 손 마른 자를 외면케 하심으로 제사보다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을 스스로 어기도록 감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한 마리 양과 한 인간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질문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어떤 피조물보다 귀하게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손 마른 사람을 웅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진 양은 건져낼지언정 손 마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손 마른 사람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인 예수님을 송사하려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훨씬 의롭고 당연한 처사임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선을 행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악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선은 불쌍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이는 제자들의 행위나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안식일의 규례에 묶이는 것보다 선한 것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4절, 누가복음 6장 9절에서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인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저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은 비록 안식일이라고 해도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마태는 손마른 자가 예수님에 대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밀라고 하는 단 한마디의 말씀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치유는 손마른 자의 즉각적인 순종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안식일에 대한 랍비들의 유전에 의하면 손마른 자는 안식일에는 결코 병고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소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실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밀 이삭을 자르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증명하셨고, 손마른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는 육체와 영혼 모두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 있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여기서 회복되어 성하더라는 말은 헬라어 아포카디스테미인데 이 과거형이 사용되어서 완전하게 나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라고 하는 명령의 순종과 믿음으로 손을 내밀자 그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주장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과 부합됩니다. 손마른 자가 예수님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참으로 낳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동시에 가졌기에 예수님의 창조적인 능력 앞에 온전케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나갔는데 이는 율법 위반자인 예수님과 한 건물 내에 있기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결별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선언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하신 것과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악을 꾀하여 사람을 죽일 모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합니다. 이후부터 시작된 예수님에 대한 살해 의도는 예수님 선교 사역이 활기를 띨수록 더욱더 노골화되어 가고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께서 아시고에 해당되는 원어 그누스는 알다라는 뜻을 가진 피노스코의 제2부정과거 능동태 분사로서 벌써부터 확연히 인지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의 탁월성을 암시하는 것인 동시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경색되고 분노에 찬 모습이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죽이려고 시도했던 일은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려 물러나시곤 하셨으며 또 마태도 예수님의 물러나심에 대한 기록 뒤에 반드시 구약의 인용문을 첨가하여 예수님의 이 행위마저도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비신은 당신이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시는데 사람이 많이 쫓았다고 하는데 쫓는다는 말은 제자가 되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날이 비록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의 반대편에 서서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기적이 반대자들의 적대감을 더욱더 크게 부채질하게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을 단순히 기적이나 행하는 자로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내려진 함구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리들이 몰려들어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함으로써 결국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당신의 메시아 사역을 감당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려진 함구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나의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시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걸어서 그를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할 강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 성령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두 주제를 뚜렷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성령 부음 받은 그가 병자를 고치심으로 공의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 이름을 바라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무엇보다도 무리를 자격하지 않으시려는 예수님의 사역이 곧 이사야가 예언한 바 메시아 사역과 일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한다고 합니다. 다투다는 말은 언쟁이 심화된 상태를 뜻하는 말로 이사야의 의도처럼 큰 소리로 외치다는 의미입니다. 또 들레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우 가조인데 이는 부르짖다 야단스럽게 떠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영적이고 의로운 관점에서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격앙된 분위기로 군중을 선동하거나 폭발적인 소문을 통해 당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본문의 종으로 해당되는 헬라어 파이스는 아이에 대한 애칭으로 종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둘로서와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성령을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의 활동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참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초월적인 권위와 능력을 부여한 것이며 이 땅에 하늘나라가 도래했음을 입증해주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의 중요한 직무가 이방의 심판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종인 메시아의 독특한 직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천명하시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까지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쁨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